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참 관계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직장인 10명 중에 9명 화병 알아봤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참 돈 벌기 쉽지 않아요. 화병이 뭔지 알죠? 화병이라는 병명이요, 이게 그 미국 정신의학회가 1995년부터 화병으로 아예 HWA 화병 BYUNG 병 화병으로 그 정신의학회에서 올렸다는 거예요. 정식적인 명칭입니다. 화병이. 이 정도가 이제 화병인데 10명 중에 9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병 알았다는 거예요. 화병을. 그러면 이제 화병,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화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이제 한 448명을 대상으로 했나 봐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표본이 응답자의 90.18%가 화병을 알아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화병. 이게 언제 자료냐면요, 2015년 1월달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화병을 그러면 이유, 종류가 뭔가 한번 좀 알아봤어요. 왜 화병이 걸리냐? 가장 많은 게 63.8%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사 동료와의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 그게 가장 화병의 원인이 커였고, 두 번째는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겠죠. 다음으로는 인사고과 산정에 대한 불이익, 이런 걸 막 열받아가지고 화병이. 그러면 화병이 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만성 피로. 이게 화병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만성 피로. 공부하다 만성 피로 걸리시는 분들은 교수님들 때문에 화병 난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만성 피로, 늘 피곤해, 자도 또 자. 이런, 또 이게 34.68%고요. 조울증, 기분이 상당히 좀 침울해지죠. 왜? 계속 쪼아봐요. 계속 쪼아.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처지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좀 무서운 거죠. 이게 탈모.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지체들 많은데, 뭐 머리를 감싸는 지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잘 풀어줘야 돼요. GBS 모임 시간에 직장 상사들에게 고통당하는 지체들, 교수님한테 고통당하는 지체들, 다른 지체들한테 고통받는 지체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 다 빠져버려. 원형 탈모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진짜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설교 처음부터 아주 참 화병 나는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참 인간관계라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이 참 인간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유지가 안 될 경우에 어려움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내가 조금 편하고 싶고 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좀 주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알량한 조금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 우리 먼저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물론 악덕, 상습적으로 정말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뭐 밉보였든지 뭘 내가 잘못했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관계를 잘 그 사람하고 맺으려면, 이 사람하고 갈등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 앞문으로 들어와? 난 뒷문으로 나간다. 뒷문으로 나가버리고. 내가 앞문으로 오니까 저 사람 막 뒷문으로 나가버리고. 서로 안 보고 인사 안 하고 이걸 쌩 깐다 그러죠. 쌩쌩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인간관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힘들지만 만나야죠.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야지.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관계의 갈등 요인을 제거하면 다시금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거는 뭐 우리도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누구나 다 알지만 그걸 실천하기는 어때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용기가 필요해요. 나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민다는 거,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끼어 있다면
정말 기도하고 죽으세요. 죽고 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먼저 손 내미세요. 그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 때문에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생겼을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 때문에. 저는 지지난주에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3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13번째 시간인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그러면 죄 용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좀 설교를 오늘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좋지가 않아요. 이 좋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요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죄로 인하여 끊어진 상태,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죽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 막 사람들이 다 죽어있던 사람들 살린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좀 끔찍한 상상입니다만,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 이 얘기 해야 되나 모르겠네. 끔찍한데, 이 위에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 물이 있잖아요, 물. 아주 찬물을 우리 지체들이 잘 떠줘 고마운데, 이 찬물을 여기다 이렇게 쭉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차가워하고 좀 벌떡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죽은 사람한테 이 찬물을 쭉 뿌려봐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움직이지 않고, 그게 바로 뭔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교제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 모든 것이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게 뭐 기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시다는 뜻이 있어요. faithful,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사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애써 죄책감을 지우려고 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너무 죄책감 들면 안 된다. 그 잘못을 하고 할 때 그 드는 죄책감. 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윤동주라는 그 시인의 그 서시라는 게 있잖아요.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어디에 있는? 잎새. 잎새에 있는 바람. 바람이 부니까, 이 정도 너무 세다, 바람이. 부니까 잎새가 어떻게 해요? 팍 흔들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시인은? 그 시 잘 모르나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뭐 했다? 괴로워했다. 왜 잎새에 바람이 부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서 생각해 볼 때 나한테 정말 그 잘못들, 조그만 잘못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니까 막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웃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살아? 너 왜 아무도 안 본다고 길거리다가 막 그냥 껌뱉어? 너 왜 이렇게 비양심적이야?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었는데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신 그분을 생각할 때 그건 어떻게 보면 그 껌 짝짝짝 씹다가 이렇게 퇴 하고 뱉었던 건 잎새에 있는 바람과 같은 매우 좀 작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윤동주 시인은 그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 그러한 어떻게 이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정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래요. 이러한 죄의 문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눌러요. 뭐 죄 그런 거 없어. 뭐 내가 뭐 잘 살면 안 들키면 되지 뭐. 안 들키면 돼. 그 사람 누가 알아? 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는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제가 살지는 못하지만 바르게 산다는 것에 대한 아련한 동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원래 지어진 모습이에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양심을 누르고 사는 사람을 양심에 털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그 양심이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한 20년간 안 썼어. 그 20년간 안 쓰면 기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기계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안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 기름을 투하를 하는 거예요. 기름 투척하고 녹을 제거하고 잘 안 돌아가 망치로 때리고 그래서 이격이 생기면 거기다 기름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20년간 움직이지 않은 녹슨 기계처럼 양심이 팍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심이 없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을 만질 수가 없고 느낄 수 없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은 늘 우리를 송사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는 이렇게 사냐? 너 혼자 있을 때 너 왜 이러냐? 너 혼자 다른 사람 다 안 본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 한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런 내 마음을 그냥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무시하고 살죠. 태어난 척. 하지만 이건요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도 설교회에서 곁나간 건 아니고요.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구원파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상당히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구원파의 교리는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한번 예수 잘 믿으면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없다. 한번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단박에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내가 죄 지면요. 이미 용서는 받은 거야 너. 그러니까 너는 죄를 져도 돼.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송사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제가 그분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구원파의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었어요. 이분이. 영어를 참 잘하셔가지고. 근데 구원파 지도층의 그 비양심적인 행태들, 일반 사람만도 못한 그런 행동들을 직접 이분이 목격하고 염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가 그렇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거기에서 나와서 구원파하고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분 책도 나왔으니까 정동섭이라는 교수님인데 구원파랑 싸워서 승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소했어요. 심리학 쪽의 교수님이신데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이 죄의 문제, 우리 양심의 송사의 문제, 이 내가 억눌러도 올라오는 이 죄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 용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죄만 제거가 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죄 용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게 뭔지 아세요? 죄 용서의 샘플. 가장 중요한 케이스. 죄 용서를 위해서 제정된 법.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 중에 특별히 어떤 거요? 제사제도, 희생제물 제도는요,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지를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는 한 사람이 죄 졌으면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성경에는요,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양.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물로 드린 게 양도 드렸고, 소도 드렸고, 염소도 드렸고, 비둘기도 드렸고, 곡식도 드렸고 그래요. 근데 한번 양을 해서 매 하는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이게 양머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머리. 양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양머리를 근데 이게 살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세게 해야 되는데, 세게 눌러야 된다고 그래요. 세게. 왜 세게 눌러야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양이 뭔 죄가 있어? 양. 근데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가 양아에게 뭐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양머리에다 그냥 누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이 양한테 갔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양 죽인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레위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렇게 기도한 그 사람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을 죽이는 거예요. 이 양이 지금 왜 죽어요? 이 양이 왜 죽냐고.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비방해서 힘들게 해서 그것이 양심의 송사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이 양에게 전가를 해서 기도했는데 원래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앞에 그냥 그 하얀 양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죄가 구약은 한시적으로나마 용서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한시적으로나마 열릴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그림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대속하는 아주 좀 중요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 그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이날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우리나라 지금 달력은 아닙니다. 근데 7월 10날이었어요. 뭐 앞으로 7월 10날이 조금 있으면 오죠. 7월 10일. 뭐 다음 달 7월 10일은 우리 선교팀이 선교 열심히 하고 있을 날이겠네요. 금요일 날이라 돌아오기 전날일 텐데. 7월 10일은요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이날은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대한 구조는 조상님들에게 자세히 물어보기 바라요. 조상님들을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성막은요 성소라는 데가 있고 지성소라고 있어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는 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뭐를 제물로 잡으면 2마리의 염소를 잡아요. 염소를. 참 독특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과 10절인데요. 이런 대속죄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2마리의 염소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좀 읽으면서 해설을 할게요.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은요.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는 뭔지 알죠? 뽑기라는 거예요. 뽑기를 해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보면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점소를 뭐로 드린다는 거예요?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이것으로 아론이 염소를 잡아 드리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뭐 무인지경 멀리 이런 의미가 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사셀이 무슨 뭐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드린다니까 무슨 마귀를 위해서 주는 거냐, 어떤 사람 그렇게도 해석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양을.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염소 한 마리는 아론이 잡아서 속죄제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죽은 염소의 피, 이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으심으로, 마치 대속죄일에 염소가 죽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의 죄를 사했듯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이것은 산채로 뒀다가 속죄를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염소는 어떻게 하냐? 아사셀 염소는 이 염소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요. 그러면 성 사람들이 그 아사셀 염소에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염소야 잘 가. 염소야 그동안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막 염소한테 막 돌을 던져요. 막 어떤 사람 염소한테 막 털을 뽑아버려. 염소한테 침을 뱉어. 염소를 엄청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염소가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죄가 염소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돌 맞으면 어떻게 해? 막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염소를 끌고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광야에다가 놔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염소가, 피 흘린 염소가 다니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짐승들이 잡아먹어버리겠죠. 이게 바로 아사셀을 위한 아사셀 염소예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우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싫어하고 이 죄가 우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하셨으며 라는 이런 말씀과도 같이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을 나가실 때 어땠어요? 병사들이 막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죠. 물론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서요, 대속죄일의 두 염소의 모습이 모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채찍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참 저는 그 정도였을, 조금 약간 너무 과하게 표현된 부분이, 저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보다 채찍 맞는 게 더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무엇과 같이? 아사셀 염소와 같이. 무엇과 같이? 대속죄일의 그 염소와 같이. 왜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실까요? 구약의 대속죄일의 모습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앞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보이실 행동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염소가 죽어서 그 피가 용서하는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같이 아사셀 염소가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죄에 대한 혐오를 받고 저주를 받고 멀리 가서 죽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죄 지은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그 아들에게 죄값을 물어서 마치 희생제물로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염소, 송아지 피 이런 거 제사 제도하고 연결시켜서 졸린 사람은 더 크게 읽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석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염소와 그 양, 송아지 이러한 것들이 죽을 때에도 한시적으로 육체를 정결하고 할 수 있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못하겠냐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명확하게 대비적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어떻게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이것이 바로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이게 바로 우리의 용서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죄를 깨끗이 하네.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함 받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요 객관적으로 주어진 일일 수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정말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라고 기쁘게 찬양하는 사죄의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요, 죄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는요, 사람이 중생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성품이 부여가 돼요. 새로운 성품이. 여러분, 사자는 뭘 먹죠? 사자? 양을 먹죠. 양이 나왔어요. 양. 구체적인 품목이 나왔는데 고기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양고기 좋아하죠. 양고기. 제가요, 주 동물원에 간 적이 있어요. 동물원. 예. 오늘 이상하게 제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등반하는 신방을 하는데 거기서 영어 얘기를 좀 많이 했더니 그런가 갑자기 영어가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역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동물원 주에 갔어요. 주. 근데 우리 애들이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밥 주는 시간, 그때 꼭 가야 돼요. 밥 주는 시간. 사자 여러분 움직이는 거 봤어요? 사자? 동물원 가면 왜 사자는 날마다 자는 거야? 아니 사자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야 소리를 지르고 막 호루라기를 불어도 호랑 삐 부니까 사자가 한번 열받는 날 확 째려보더니 그냥 또 가만히 들어.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여요. 늘어져 자고. 그러니까 본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자들이요. 동물원에서 이게 서울대공원이에요. 가깝잖아요. 서울대공원. 근데 동물원에서 사료를 주더라고. 사료. 그래서 저는 뭐 게사료 있잖아요. 게사료. 시리얼 같은 거 있잖아요. 아침에 시리얼 먹으면 뭐 사료 먹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게사료 같은 거 이렇게 뿌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닭 있잖아요. 닭. 닭을 한 마리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덩어리 있잖아요. 살코기. 고기를 막 이렇게 이만한 덩어리를 해가지고요. 사육사가 막 사자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사자가 그냥 이렇게 있지 않더라고요. 고기를 보니까요. 막 하고 그 서로 먹으려고 막 하고 막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쟤들이 원래 저런 애들이었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육사가 이렇게 닭을 탁 던졌는데요. 정말 사자가 그 입으로 그걸 탁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들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구나. 막 자고 있으니까 가서 막 푹 찔르면 왜 그래요? 이럴 줄 알았는데 와, 정말 거기에서 야생성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요. 사자는요, 어떤 본성이 있어요? 이런 본성이. 만약에 사자한테 수박을 이만하게 잘라가지고, 야, 이것도 빨간색이다! 그러면서 막 던져줘봐요. 그럼 사자가 그냥, 수박이다! 그러면서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먹을까요? 허우적거리면서? 오구적? 아니죠.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왜? 색깔 때문에. 빨간 거 날라온다!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건 싫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성. 사자의 성향은 어때요? 수박을 막 먹어? 미친 사자는 그럴 수 있어, 미친 사자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자들은 고기를 먹지 수박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향이에요, 성향.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중생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성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야,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성경, 아이고, 암만 읽어도, 야, 이게 인간 수면제 아니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했던 사람이 설교? 그 목사 뭔 얘기를 하는지 나 도저히 모르겠던데. 이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뭐 예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뭐한 상태? 죽은 상태죠.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 그 성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인데도 그것을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거. 자기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풀. 사자가 어느 날 막 풀을 우구적우적 뜯어 먹더니 이렇게 배추가 왜 다냐,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이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의 성향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했던 사람이 주먹을 내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일. 뭔가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중생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성향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기뻐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본성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중생하셔서 성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기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우리의 성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듯이 이제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부패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패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그대로 다 돼요, 그게? 그대로 되냐고요? 그게 안 돼요. 잘 안 된다고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네. 그걸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말씀 7장 21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성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패함이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데 날씨도 좋고 너 어제 힘들었잖아. 오늘은 한번, 그럴 때는 꼭 주일날이라고도 안 해. 일요일 째버려. 놀러 가서 좀 편안하게 좀 놀고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한편으로는 안 돼. 주일날은 주일 성수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런데 그렇게 갈등을 느낄 때 안 믿는 불신 여자친구가, 그렇다면 갈등을 느꼈던 것은 형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여자친구가, 그것도 평상시에 약간의 호감이 있던 여자친구가 내가 오늘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갈래? 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에이 그래, 하나님도 한 번은 양해해 주시겠지. 그래 나도 썸 좀 탈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옳은지 알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것으로 나가는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것이 이제 교리적으로는 거듭났음에도 그렇다고 그 사람 야 너는 불신자다 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내적인 부패함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라면요, 이 육신의 몸을 벗기 전까지는요 그런 부패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싸워 나가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교리적으로는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그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부패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중생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부분, 그 인간의 부패함, 그 부분이 용서함 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회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 회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너 잘 믿었잖아. 처음에 너 잘했잖아. 너 이러지 않았잖아. 그러면 처음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다시 그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아가고, 회개하여 회복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참된 회개가 뭘까? 회개하고 싶죠, 여러분? 회개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일까? 참된 회개가 뭘까?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참된 회개는요, 지성, 감정, 의지, 이 전인적인 회개라고 그래요. 이게 삼중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소교리 문답 8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교리적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 한 400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기를 제정한 것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애비라고 있습니다. 사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애비가 버킹엄 궁 있잖아요. 버킹엄 궁 바로 옆에 있어요. 꼭 가본 것 같이 얘기하죠? 네. 그래요. 버킹엄 궁 바로 옆쪽에 이렇게 높이 솟은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5년간 동안 이거 만들었어요. 5년 동안 신학자들이 한 150명 모여가지고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럼 회개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글씨요? 좀 작긴 하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회개를 정의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 번째가,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성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 죄를.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로 내 죄를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양 얘기,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다, 사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감정적으로요,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는 게 필요해요. 죄를요,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싫어한다는 게 뭘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늘 되게 끔찍한 예를 많이 들어서 참 미안한데요. 어떤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형제가. 잘생긴 형제예요. 근데 잘생기고, 옷도 아주 잘 입고, 멋있게,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옷도 쫙 멋있게 입었어요. 근데 그 형제를 사귀는 자매가 저기에 있어요.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도 오늘따라 하얀 원피스를 예쁘게 입고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생머리 이럴 때는 질끈 동여매면 안 되겠구나. 리본을 맸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럴 때는 생머리를 그냥 흩날립시다. 생머리를 그냥 그 솜털 같은 좀 말이 안 되네. 그 피단결 같은 그런 머리를 솜털은 미안해요. 솜털은 골룸이구나. 골룸이 몇 개. 그 비단결 같은 머리를 쫙 흩날리면서 하얀 원피스를 입으면서 그럴 때 막 샤방샤방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눈부시게 오고 있어요. 자기야 그러고 오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도 막 멋있게 옷을 딱 차려입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형제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예요. 봤더니요. 좀 너무 끔찍한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끔 가다가 여러분 고양이 죽은 거 봤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막 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차에 치인 고양이 꼬리를 들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여자한테 자기야 그러면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딱 고양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막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 뚝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들고 죽은 고양이 들고 자기야 그러면서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여성분이 어머 나 고양이 좋아하는데 그러겠냐고요. 기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죄를 기뻐하는 거예요. 혐오라는 단어가 뭔지요? 혐오? 여러분 만약에 이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자에 뭐가 들은지 몰라. 다 가려져 있어. 근데 자매한테 거기서 손을 넣어와서 여기 뭐가 있는지 맞춰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그 상자에다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뭔가 물컹한 게 잡히는 거예요. 물컹하게 해서 꼭 잡았더니 찍! 그러는 거야. 봤더니 쥐가 들은 거예요. 쥐가 하죠. 그걸 바로 혐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혐오감. 그게 바로 혐오예요. 그런데 쥐에 대해서 혐오감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양이 죽은 시체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혐오해야 돼요. 마치 쥐를 싫어해서 가듯이 그 죄를 혐오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를 미워해야 돼요. 이러한 정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주는 쾌락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불순종할 때 느끼는 쾌락이 있어요. 애들도 말 안 듣는 걸 즐기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진짜 의도적으로 말을 안 들어. 그러다 어떻게 해요? 쳐맞죠, 진짜. 예?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적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막 혐오하는 거, 미워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고양이 시체 버리고 쥐 같은 거 막 혐오하면서 내다 버리고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그 여인이 좋아하는 일, 그 여인이 좋아하는 행동, 그것을 할 때에 그 관계가 더 깊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요. 생각해 보세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어. 부산으로 가고 있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경부선 쪽으로 올라가야지만 서울에 가잖아요. 회개는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네?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아까 거기서 잘못했구나. 제가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부산까지 가. 안 되잖아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라는 것은요, 뉘우치다, 돌이키다는 게 개는 고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올라가야지. 유턴을 해야지. 반만에 여기까지만 멈추기만 해? 아니에요. 돌아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런데요, 고린도후서에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에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또 하나 세상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에. 세상의 근심은요,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반응이 생기잖아요. 야, 내가 진짜 저런 부분이 있었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반응이 생긴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그래, 내가 더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못함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 근심은 뭐예요? 이 세상 잘 살기 위한 근심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거냐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30장 받고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노예 삭시거든요. 자기 잘못했던 거 알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돈 돌려줬잖아요. 돈 돌려주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서는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잘 따라서 믿었나요? 안 해. 자살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근심으로 그 영혼이 멸망된 케이스예요.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 사실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 만만치 않잖아요.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나중에는 예수님 저주까지 해요.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막 통곡하고 울고 베드로도 막 죽어버렸어요. 뭐 불신앙으로 가버리고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서. 아니죠.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이는 일꾼이 됐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회개하게 하셨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된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그럼 뭐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면 뭐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근심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근심을 주세요.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함께 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요, 반드시 또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의 감정이, 나의 머리가, 나의 의지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에, 그러한 회개할 수 있는 생각과 기회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순종함으로 그 회개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에게 사죄의 확신과 은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요, 사마리아의 그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 시몬에게 권면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요,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세요. 일부 지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요, 별로 죄 지은 게 별로 없어요.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 뭘 회개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지체 있을 거예요. 아니, 저는요, 기도하면요, 3분이면 끝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뭐가 그렇게 말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길게 얘기하고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우리의 삶에 비추면 비출수록 신앙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더 많이 회개했어요. 더 많이 회개하더라고요.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캄캄한 방에서 담요 털어봐요, 여러분. 담요 있잖아요, 담요. 예전에 유행했던 담요가 밍크 담요라는 게 있었어요. 밍크 담요. 엄청 무거워요. 근데 엄청 따뜻했어요. 근데 담요를요, 한번 군대 갔다 온 지체들 좀 있으니까 군용 모포로 바꾸겠습니다. 군용 모포. 군용 모포 한번 털어본 적 있어요? 먼지가요, 한 모포당 한 컵씩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둘이 모포를 잡고 막 털잖아요. 세게 하면 삭은 모포는 막 가운데 쭉 찢어지기도 해요. 털다가. 그렇게 세게 털거든요. 빵 하고 털면요, 먼지가요, 한번 이 먼지 같은 게 한번 훅 하고 공중에 떠올라요. 그 정도로 먼지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모포를 혼자 시커먼 방에서 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털어요. 그리고 어떨까요? 뭐가 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조금 더러운가? 이 정도죠. 근데 햇살이 창문에 환히 비치는 그런 밝은 집에서 모포 한번 털어보세요. 한 3번만. 그럼 어떻게 돼요? 문 열어! 그러면서 막 난리를 피잖아요. 저는 회개의 차이도 이런 차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초반부 얘기했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윤동주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죄가 사함 받게 되고 죄 용서함 받게 되고 더욱더 회개로 나아갈 때, 참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함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듯이 회개는, 그리고 사죄함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고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좀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참 회개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봅시다. 내가 죄진 거 나 잘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은밀한 죄, 혼자 알고 있는 죄, 그래서 늘 가책받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억눌림 가운데서 해방을 허락해달라고, 자유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사죄의 확신과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